맞지마 니까야, 이 맞지마 니까야는 그 일권의 19번 경이 있습니다. M19번은 맞지마 니까야 19번이라는 표현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바른 견해 경이 있는데 이 바른 견해가 8정도의 맨 앞에 있는 정견입니다. 삼마디티인데 이 삼마가 바르다는 뜻이고 이 디티가 견해란 뜻입니다. 이 디티가 혼자 쓰일 때는 사견이란 뜻도 쓰입니다. 사견을 정확하게 할 때는 미차디티라는데 이 미차디티의 반대가 삼마디티입니다. 이 삼마의 반대는 미차. 미차는 그릇된, 삼마는 바른. 삼마는 영어로 right, 미차는 wrong 이란 뜻이 됩니다. 수따는 경이란 뜻입니다. 산스크리트어로는 수따가 수트라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right view입니다. 바른 견해. 이 바른 견해를 가져야 이제 8정도의 그 길을 걷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사와티에서 제타스보의 아나타빈디카 원님 급고도건에 머무셨다. 거기서 사리푸타 존자는 도반 비구들이여 라고 비구들을 불렀다. 도반이시여 라고 비구들은 사리푸타 존자에게 응답했다. 사리푸타 존자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여시함은 애왕매수다. 항상 경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때 세존께서는 이 세존은 붓다를 일컫습니다. 붓다. 세존은 빨려로 바가와라고 말합니다. 바가와. 이 바가와는 뜻이 the blessed one, 축복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축복받은 사람, 세상에서 존경받는 분, 그분이 바로 세존인데 이 붓다를 칭할 때 세존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 붓다의 10가지 명칭 중에 하나입니다. 사와티에서 제타스보의 아나타빈디카 원님, 그 유명한 급고도건입니다. 여기에 머무셨다. 거기서 사리푸타 존자는 도반드리어 라고 비구들을 불렀는데 우리가 도반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도반은 아우스라고 말합니다. 아우스. 이 도반이 무슨 뜻이냐면 friend란 뜻입니다. 돌을 같이 닦는 친구, 이것을 도반이라고 말합니다. 사리푸타 존자는 아야스마 사리푸타 라고 말하는데 이 아야스마가 영어로는 the venerable. 그래서 스님들 앞에는 항상 이 ven 이렇게 앞에 쓰고 그 다음에 뒤에다 이제 불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venerable 사리푸타 하게 되면 사리푸타 존자, 사리푸타 스님이란 뜻이 되어집니다. 도반은 아우스고 비구는 비쿠라고 말합니다. 그 비쿠를 한문으로 음사해 가지고 이제 비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법의 장군이신 사리푸타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도반들이여 바른 견해라고 말합니다. 도반들이여 그런데 어떻게 하면 성스러운 제자가 바른 견해를 가지고 견해가 옳고도며 법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지니고 정법에 도달했다고 합니까? 도반이시여, 우리는 이런 말씀의 뜻을 알기 위해서라면 멀리서라도 사리푸타 존자의 곁으로 올 것입니다. 그러니 사리푸타 존자가 직접 이 말씀의 뜻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구들은 사리프타 존자로부터 듣고 잘 호지할 것입니다. 도반들이여 그렇다면 듣고 마음에 잘 잡돌이 하십시오. 설할 것입니다. 그러겠습니다. 도반이시여 라고 그 비구들은 사리프타 존자에게 대답했다. 사리프타 존자는 이렇게 말했다. 도반들이여 바른 견해 이 바른 견해는 팔정도의 맨 앞에 정견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팔정도는 정견으로 걸어가는 길, 이것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그래서 정견이 가장 중요한데 이 정견이 뭐냐면 사성제를 아는 것, 이게 정견이고 사성제는 연기의 다른 표현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연기라는 것은 정신과 물질의 어떤 법이라도 인연, 원인과 연,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서 사라진다는 것을 밝히는 법칙입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실상을 밝히는 법칙인데 이 실상을 깨달아가는 그 틀이 바로 사성제고 이 사성제를 아는 것이 팔정도입니다. 그래서 팔정도의 맨 앞에 있는 정견은 사성제를 아는 거고 사성제에 고진멸도할 때 그 도가 바로 팔정도이기 때문에 이 사성제, 연기, 팔정도는 항상 같은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른 견해라고 말합니다. 도반들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성스러운 제자가, 여기 성스러운 제자라는 것은 빨리어로 아리야, 이 아리야가 성스러운 사와카, 이 사와카가 제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아리야는 노블이란 뜻이고 성스러운, 사와카는 disciple, 이 disciple이 바로 제자입니다. 이 성스러운 제자는 이 붓다의 법을 알고 보는, 즉 붓다의 법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제자를 성스러운 제자라고 말합니다. 이 붓다께서는 항상 무슨 말을 말씀하시냐면 이 지견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냐나다사나, 이 지라는 것은 법을 알고 이제 아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알고 이 본다는 것은 그 법을 실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성제를 알고 사성제를 실천한다. 팔정도를 알고 팔정도를 실천한다. 그것이 바로 지견의 근본적인 뜻입니다. 이 성스러운 제자가 바른 견해를 가지고 견해가 올곧으며 법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지니고 정법에 도달했다고 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법은 담마입니다. 이 담마는 산스크리트어로 다르마라고 하는데 달마, 이 담마 할 때 보통 영어로는 그 앞에 D자를 이렇게 대문자를 써가지고 이 붓다께서 말씀하신 그 법을 말할 때는 이렇게 영어로 대문자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 이 법이라는 것은 간단한 겁니다. 법은 항상 일어나서 사라지는, 즉 생멸하는, 다른 말로 연기하는 그러한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이 일어나서 사라진다. 그 얘기는 거기에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자아 같은 것은 없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깨끗한 믿음인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이 붓다가 말하는 믿음은 사타인데 이 사타라는 것은 영어로도 faith라는 말을 쓰지 않고 보통은 여기 confidence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 confidence라는 것은 믿음이란 뜻보다는 알고 보아서 확신하게 되는 그것을 바로 confidence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말로는 깨끗한 믿음이라고 신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원래 원어의 뜻은 뭐냐면 아웨짜 빠사다인데 이 빠사다가 바로 confidence의 뜻이고 아웨짜, 이 아웨짜라는 것은 원래 뜻이 perfect이라는 뜻입니다. 완전한, 그 완전한 확신, 이 완전한 확신이라는 것은 법을 알고 보아서 그 법에 대해서 전혀 의심이 생기지 않는 그런 확신을 아웨짜빠사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그런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붓다께서는 종교적으로 맹목적으로 믿는 것에 대해서 경계심을 항상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붓다께서는 항상 말씀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법도 그 법을 실생활에서 알고 수행하면서 그 법이 효과가 있는지를 잘 보라고 붓다께서는 아주 합리적인 viewpoint, 그런 시각을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정법, 이 정법이라는 것은 바른 법인데 이 정법을 사담마라고 말합니다. 사담마. 이 사담마 할 때 이 사뜨, 이것은 사뜨에서 나오는데 산스크리트. 이 사뜨라는 것은 원래 있다는 거예요. 원래 뜻은 시 공간에 어떤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보통 인도 사람들은 그것이 실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진실하다고 할 때 그때 쓰는 것이 사뜨입니다. 그래서 사뜨 단마인데 뒤에는 D자 때문에 이것이 음성학적으로 하모니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사담마라고 이렇게 쓰게 된 겁니다. 이 정법이란 말을 많이 알고 있는데 이 정법은 바른 법이라기보다는 진실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true, 그러니까 진리의 법.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말로 하게 되면 실상으로 이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모든 법이 다 일어나서 사라지기 때문에 일어나서 사라지는 그 법이 진실한 법이죠. 그것을 바로 사담마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도반이시여, 우리는 이런 말씀의 뜻을 알기 위해서라면 멀리서라도 사리푸타 존자의 곁으로 올 것입니다. 그러니 사리푸타 존자가 직접 이 말씀의 뜻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구들은 사리푸타 존자로부터 듣고 잘 호지할 것입니다 할 때 이 호지란 말이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 이것은 영어로 보게 되면 굉장히 쉬운 말입니다. 다레띠, 빨리어로 다레띠인데 이 다레띠가 뜻이 to remember, 기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겠다란 말입니다. 도반들이여, 그렇다면 듣고 마음에 잘 잡돌이 하십시오. 이 말이 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마음에 잘 잡두리에다 할 때 우리가 사두 할 때 사두깡, 이 사두가 감사하다 그리고 훌륭하다, 이게 부사로 쓰일 때는 잘이란 뜻이 되어집니다. 여기 잘이라는 것은 영어로 closely, 면밀하게란 뜻입니다. attend가 바로 집중하다, 마음에 잡두리하다 하는데 이것은 마음 챙겨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잘 알고 보겠다는 그런 뜻으로 쓰인 겁니다. 이 마나시, 이 마나가 바로 마음이란 뜻입니다. mind. 그러니까 마음에 까로타. 이 타를 쓰게 되면 이게 2인칭 복수 명령형 어미예요. 이게 2인칭 복수 명령형. 그래서 잘 잡돌이 하십시오. 그 얘기는 마음에 잘 새기십시오. 이런 뜻이 됩니다. 설할 것입니다. 그러겠습니다. 도반이시여라고 그 비구들은 사리푸타 존자에게 대답했다. 사리푸타 존자는 이렇게 말했다. 도반들이여, 성스러운 제자가 해롬을 꿰뚫어 알고 해롬의 뿌리를 꿰뚫어 알고 유익함을 꿰뚫어 알고 유익함의 뿌리를 꿰뚫어 알 때 성스러운 제자가
바른 견해를 가지고 견해가 올곧으며 법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지니고 정법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도반드리어 성스러운 제자가 아리아사와 깐데 헤롬, 여기 헤롬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이 경에서 다루려고 하는 것이 십선법, 십불선법,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십불선업도, 십선업도인데 그 업을 다루고 있는데 업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불선업, 보통 이렇게 부정적인 것을 앞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도어법으로는. 그 다음에 선업. 그러니까 불선업도 10가지고 선업도 10가지이기 때문에 십불선업, 십선업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헤롬이라고 할 때 헤롬은 십불선업 이렇게 이해해도 좋습니다. 유익함 할 때 이 유익함은 십선업, 십은 다사라고 합니다. 다사. 불선은 아쿠살라. 선업 할 때는 이 선이 쿠살라. 업은 깜마입니다. 깜마. 업이라는 것은 신구의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업을 짓는데 몸으로 짓는 것 세 가지, 그 다음에 입으로 짓는 것 네 가지, 마음으로 짓는 것 세 가지입니다. 어떤 것이 가지수가 가장 많나요? 말입니다. 입으로 짓는 거. 이 헤롬 십불선업의 의미, 전체적인 의미를 꿰뚫어 알고, 이 꿰뚫어 아는 것이 뭐냐면 통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뿌리가 무엇인가, 이 뿌리를 근절해야 돼요. 이걸 근절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 지엽적인 것을 잘라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몸으로 짓는 것 세 가지, 그 다음에 입으로 짓는 것 네 가지, 마음으로 짓는 것 세 가지인데 이 몸과 말로 짓는 것에 그 헤롬의 뿌리가 뭐냐면 그게 바로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에서 헤롬의 뿌리가 있으면 그것이 신체적으로 그리고 말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신구업의 뿌리는 의입니다. 근데 이 의를 보게 되면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뭔가요? 탐진치입니다. 그러면 이 탐진의 뿌리가 뭘까요? 이게 치예요. 이 치는 약한 치도 있고 그 다음에 다소 강한 치도 있어요. 약한 치는 어디서 날아가냐면 예류자에서 날아가요. 그러니까 유신견이 없어집니다. 예류자는. 그럼 성자가 되는 거예요. 강한 치는 아라한이 돼야 없어져요. 아라한의 10번째 족쇄, 쌍유자나 그게 뭔가요? 무명이잖아요. 아라한은 무명이 없어져요. 그러면 예류자에서 약하게 치의 문제가 해결되고 아라한에서는 치의 문제가 다 해결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라한은 어떠한 탐욕도 없어요. 그러니까 색계에 대한 탐욕도 없고 무색계에 대한 탐욕, 천상에 가서 살겠다는, 그러니까 존재를 계속하겠다는 탐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라한은 윤회를 안 해요. 아라한은 윤회를 졸업한 자입니다. 당연히 진심은 아라한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이 탐진, 감각적 욕망과 그리고 적의, 이것은 불안자에서 거의 다 없어져요. 근데 완전하게 없어지진 않아요. 왜 완전하게 없어지지 않냐면 아라한이 되어서 이 무명이 완전히 없어져야 탐진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데 만약에 불안자처럼 색계에 대한 욕망이나 무색계에 대한 욕망이 다소라도 남아있으면 탐진의 문제가 완전히는 해결되지 않는데 거의 다 해결돼요. 거의 다. 예류자에서는 거친 탐진이 없어지고 일례자에서는 또 그거보다 더 약한 탐진이 없어져요.
물론 치도 없어집니다. 다 없어지진 않아요. 근데 이 탐진치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라한이다. 그러면 탐욕과 진심, 탐욕과 분노나 성냄, 적의가 언제 없어지냐면 치의 문제가 해결되어 없어지기 때문에 탐진의 뿌리는 치이고 그리고 신업과 구업의 뿌리는 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해롬과 해롬의 뿌리, 유익함과 유익함의 뿌리 이렇게 바로 부탁해서 매우 정확하게 법으로 설명을 하신 겁니다. 해롬은 아꾸살라인데 꾸살라가 유익한 거고 아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the unwholesome, wholesome이 유익한 건데 어느 낫의 뜻입니다. 영어에서. 꿰뚫어 알자는 빠짜 not인데 보통 영어로는 표현이 잘 안 돼요. to understand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로는 표현이 잘 안 되고 이 꿰뚫어 알다는 뭐의 동사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빤냐. 이 빤냐는 반야입니다. 이 반야가 뭐냐면 통찰지예요. 통찰지가 뭐냐면 탐진치할 때 치의 문제를 해결하는 치예요. 통찰지가 뭐냐고 그러면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그러한 자아가 없다. 실체가 없다. 이것을 꿰뚫어 보는 것이 바로 통찰지예요. 그러니까 통찰지가 작동하면 탐진치할 때 그 치가 바로 근절되기 시작해요. 그럼 치가 근절되기 때문에 탐욕과 성냄이 이것은 자동적으로 없어지기 시작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꿰뚫어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유익함이라는 것은 10선업도입니다. 꿰뚫어 알고 그 유익함의 뿌리, 그 유익함의 뿌리라는 것은 뭐냐면 탐진치할 때 그 치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탐진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꿰뚫어 알 때 성스러운 제자가 바른 견해를 가지고 견해가 올곧으며 법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지니고 정법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이 해롬의 뿌리는 아쿠살라, 이 무울라가 바로 뿌리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root예요. The root of the unwholesome. 유익함은 꾸살라, the wholesome. 유익함의 뿌리는 당연히 꾸살라, 무울라. 이 물라가 바로 뿌리란 뜻입니다. 도반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해롬이며 무엇이 해롬의 뿌리이며 무엇이 유익함이며 무엇이 유익함의 뿌리입니까? 도반들이여, 생명을 죽이는 것이 해롬입니다.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이 해롬입니다. 삿대누명을 하는 것이 해롬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해롬입니다. 중상모략을 하는 것이 해롬입니다. 욕설을 하는 것이 해롬입니다. 잡담을 하는 것이 해롬입니다. 욕심이 해롬입니다. 악의가 해롬입니다. 삿된 견해가 해롬입니다. 도반들이여, 이를 일러 해롬이라 합니다. 도반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해롬이며 불선입니다. 십불선법 할 때 그 십불선법을 말하는 겁니다. 무엇이 해롬의 뿌리이며, 해롬의 뿌리는 신구의 할 때 그 의가 바로 해롬의 뿌리가 됩니다. 그 탐진치가 됩니다. 무엇이 유익함이며 무엇이 유익함의 뿌리입니까? 여기부터 이제 십불선법이 나오는데, 도반들이여, 생명을 죽이는 것, 이 생명을 죽이는 것, 한자로는 살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빠나띠빠따, killing living beings.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 중생입니다. 중생을 죽이는 것.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 투도입니다. 아딘나 따나, taking what is not given, what is not given. 주어지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 삿대누명을 하는 것, 사음입니다. 까매수, 까마는 감각적 욕망입니다.
까메스 미차짜라. 짜라는 행한다는 뜻입니다. 미차라는 것은 삿된이라는 뜻이에요. 그릇된. 그래서 삿된 음행이 되어집니다. misconduct. miss가 영어로 wrong의 뜻이에요. 잘못된 conduct. 이게 바로 짜랍니다. 행위. in sensual. 이게 바로 까마입니다. 감각적 pleasures. 욕망에서 잘못을 행하는 것. 거짓말을 하는 것. 망언데 무사와다. 이 무사가 바로 거짓된 false. 와다가 바로 speech입니다. 그 다음에 중상모략을 하는 것. 양설이라고 하는데 삐수나 와짜. 이 와자가 말이란 뜻입니다. 삐수나가 중상모략을 하는 건데 영어로는 malicious speech. 이 malicious가 악의가 있는 이란 뜻입니다. 악의가 있는 말, 욕설을 하는 것, 악구입니다. 파르사 와짜, 이 와짜가 말이란 뜻입니다. 악구하게 되면 좀 약간 어려워요, 이 말 자체가. 그 영어로는 harsh, 거친 말이에요. 잡담하는 것, 기연대, 쌈파빨라빠. 이게 뭐냐면 gossip입니다. 욕심은 탐진치할 때 탐인데 원래 탐욕은 로바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욕심을 이렇게 아비짜라고 그래요. covetousness 영어로 욕심이라는 뜻입니다. 악의는 비아바다입니다. 원래 진할 때는 도사를 씁니다. 도사. 이게 바로 진이란 뜻인데 ill-will, 탐진할 때 진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삿된 견해가 탐진 치할 때 그 치에 해당됩니다. 사견인데 이 사견이 뭐냐면 간단하게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어떤 실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삿된 견해인데 우리가 치라고도 하고 치는 모하라고 합니다. 모하. 근데 이 치를 보통은 어리석음이라고 번역을 많이 하는데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번역보다는 미혹이에요. 미혹. 미혹이나 미망이나 우리가 보통 잘 아는 망상입니다. delusion. 허상은 illusion, 망상의 delusion이에요. 이 망상이 뭐냐면 뭐가 실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큰 망상은 내가 실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딱 성자와 성자 아닌 사람의 경계는 이 망상 문제예요. 망상. 그러니까 미혹이나 미망. 이 망상의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 10가지 해롬 그리고 해롬의 뿌리는 실제로는 해결이 잘 되지 않습니다. 명상은 뭘 가르치는 거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거칠게는 내가 뭐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나하고 지금의 나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래도 속에 미세한 그러한 나는 그대로 있지 않는가, 영혼과 같은 것. 명상은 뭐냐면 부탁해서 항상 하신 말이 미세하던 거칠던 이게 아주 중요해요. 선정에 들어갔던 나왔던 명상을 하던 안 하던 어떠한 레벨, 어떠한 수준에서도 거기에는 영원하고 변하지 않고 그리고 확고한 실체 자아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자아라는 것은 심리적 자아나 경험적 자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인도의 그 우파니샤드 철학에서 말하는 아트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반들이요. 그러면 무엇이 해롬의 뿌리입니까? 탐욕이 해롬의 뿌리입니다. 성냄의 해롬의 뿌리입니다. 어리석음이 해롬의 뿌리입니다. 도반들이요. 이를 일러 해롬의 뿌리라 합니다. 도반들이요. 그러면 무엇이 해롬? 여기 해롬은 10불선업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뿌리가 뭐냐? 탐진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의할 때 신업과 구업과 의업할 때 이 의가 바로 뿌리인데
10불선업도에서는 이 의의가 뭐냐면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게 탐진치입니다. 이 탐욕, 이것이 해로움의 뿌리입니다. 성냄이 해로움의 뿌리입니다. 어리석음, 이 어리석음은 미혹이나 미망이나 망상을 말합니다. 이것이 해로움의 뿌리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강조해가지고 써준 겁니다. 탐진치를 붙여 쓰지 않고 탐욕이 해로움의 뿌리, 성냄이 해로움의 뿌리, 미망이 해로움의 뿌리, 이렇게 하나씩 강조해서 기술한 겁니다. 도반들이여 이를 일러 해로움의 뿌리라 합니다. 탐욕은 로바, greed입니다. 성냄은 도사, hate, 아니면 hatred. 이게 바로 성냄이나 분노, 저기를 말합니다. 어리석음, 미혹, 미망은 모화라고 합니다. delusion, 망상인데 이 모화가 아란에서 설명되는, 그리고 12연계에서 말할 때는 무명이 돼요. 무명은 아위자. 아위자라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실체가 있다는 그러한 그릇된 생각, 사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명이나 이 모화를 사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견. 그럼 이 사견이 없어지면, 즉 모화와 아위자, 무명이 없어지면 12연기가 돌아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12연기 맨 처음에 무명행식할 때 아위자 빠자야 쌍카라 할 때 그 아위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12연기가 돌아가지 않고, 12연기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윤회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윤회가 끝났다는 것은 아라한이 되어서 10가지 족쇄 중에서 10번째 족쇄인 무명이 날아가야 끝나는 것입니다. 해탈과 열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탐욕, 로바, 성냄, 도사, 미혹, 모화인데 이 세 가지가 바로 해로움의 뿌리입니다. 이 해로움이라는 것은 우리를 윤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윤회가 끝나기 위해서는 이 미혹이 없어져야 되는데 이 미혹이 무명과 같습니다. 미혹이나 무명은 자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아 쪽으로 당기는 에너지나 힘이 탐욕이고, 그럼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자아에서 싫다고 밀어내는 에너지나 힘이 성냄이나 분노입니다. 그럼 마음이 흔들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윤회를 계속 하는 겁니다. 미혹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윤회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미혹이 없어져요. 미혹이 없어지면 탐욕이 없어지고, 그리고 성냄이 없어지고 윤회를 끝내게 되는, 이런 것을 바로 해탈열반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도반들이요, 그러면 무엇이 유익함입니까? 생명을 죽이는 것을 삼가는 것이 유익함입니다.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을 삼가는 것이 유익함입니다. 삿된 음행을 삼가는 것이 유익함입니다. 거짓말을 삼가는 것이 유익함입니다. 중상무략을 삼가는 것이 유익함입니다. 욕설을 삼가는 것이 유익함입니다. 잡담을 삼가는 것이 유익함입니다. 욕심 없음이 유익함입니다. 악의 없음이 유익함입니다. 바른 견해가 유익함입니다. 도반들이여 이를 일러 유익함이라 합니다. 5계를 보게 되면 그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이 외라마니예요. 이 외라마니가 삼가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abstention이에요. 삼가하는 것. 하지 않으면 물론 좋겠지만 삼가하는 거예요. 이 삼가하는 것하고 불사생할 때 그 하지 않는 것하고는 우리 마음에 부담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계를 지킬 때는 어떤 것을 처음부터 삼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술 같은 것을 삼가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생명을 죽이는 것을 삼가하는 것, 그러니까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을 삼가하는 것, 삿된 음행을 삼가하는 것,
거짓말을 삼가는 것, 중상모략을 삼가는 것, 욕설을 삼가는 것, 잡담을 삼가는 것인데 그 다음에는 욕심 없음이 나와요. 왜냐하면 탐진치가 실제적으로 이 단계부터는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욕심 없음, 악의 없음, 탐진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탐진치할 때 이 치의 어리석음 없음이 아니라 이 경에서 말하는 바른 견해, 이 바른 견해는 탐진치, 치의 바로 반대 개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아가 있다라는 그러한 고질적인 생각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그렇게 변화가 생기면 욕심 없음이 실현되고 악의 없음이 실현되는 겁니다. 도반들이여 무엇이 유익함의 뿌리입니까? 탐욕 없음이 유익함의 뿌리입니다. 성냄 없음이 유익함의 뿌리입니다. 어리석음 없음이 유익함의 뿌리입니다. 도반들이여 이를 일러 유익함의 뿌리라 합니다. 탐욕 없음, 로바가 탐욕이니까 R을 써가지고 이건 영어와 똑같아요. 우리가 유신론 할 때는 theism이라고 말하는데 무신론은 atheism이라고 말합니다. non-greed, 성냄 없음은 아도사, 도사가 성냄, 아도사는 성냄 없음, non-hate, 어리석음 없음, 미혹 없음, 아모하, non-delusion입니다. 이 탐욕 없음, 성냄 없음, 어리석음 없음 할 때 이 어리석음 없음 이게 바로 바른 견해입니다. 이 바른 견해가 생길 때 비로소 탐욕 없음과 성냄 없음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도반들이여 성스러운 제자가 이와 같이 해롬을 꿰뚫어 알고 해롬의 뿌리를 꿰뚫어 알고 유익함을 꿰뚫어 알고 유익함의 뿌리를 꿰뚫어 알 때 그는 욕망의 잠재 성향을 완전히 버리고 적대감의 잠재 성향을 제거하고 내가 있다는 삿된 견해와 비슷한 자만의 잠재 성향을 뿌리 뽑고 무명을 버리고 명지를 일으켜서 지금 여기에서 괴로움을 끝냅니다. 이렇게 하면 성스러운 제자가 바른 견해를 가지고 견해가 올곧으며 법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지니고 정법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도반들이여 성스러운 제자가 이와 같이 해롬을 꿰뚫어 알고 해롬의 뿌리를 꿰뚫어 알고 유익함을 꿰뚫어 알고 유익함의 뿌리를 꿰뚫어 알 때 그는 욕망의 잠재 성향할 때 이 잠재 성향은 이것도 세 가지 탐진치 이 세 가지에다가 여기에 네 가지를 더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7가지를 잠재 성향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뿌리가 바로 탐진치입니다. 모든 것의 뿌리는 탐진치예요. 해롬의 뿌리 탐진치, 해롬 없음의 뿌리 탐욕 없음, 진심 없음, 어리석음 없음. 이게 바로 뿌리입니다. 이게 잠재 성향이 아누사야인데 아누가 along의 뜻이에요. 따라서 사야라는 것은 누워있다라는 뜻이에요. lie. 그러니까 누워있다가 일어난 겁니다. 그게 바로 탐진치죠. underlying, 그 밑에 존재하는 tendency, 경향입니다. 그러니까 경향성입니다. 자만, 이 자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적대감의 잠재 성향, 이것은 탐진할 때 진이고 내가 있다는 삿된 견해와 비슷한 이 삿된 견해가 친니다. 그러니까 삿된 견해와 비슷한 자만인데 이 자만이 뭐냐면 세 가지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못하다, 너와 나는 비슷하다. 그러니까 비교하는 마음이에요. 변치 않는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진치 이것이 잠재 성향이고 그러면 무명을 버린다는 것은 뭐냐면 탐진치할 때 치를 버리는 거예요. 그 무명은 언제 버려지나요? 알 안에서 버려집니다.
그러면 무명을 버리면 명지. 명지가 뭐냐면 이게 바로 바른 견해예요. 명지. 명지가 뭐냐면 밝게 아는 지혜인데 여기 true knowledge입니다. 위자. 아위자의 반대예요. 그러면 명지는 당연히 사성제를 아는 거예요. 사성제는 연기를 아는 거고, 연기라는 것은 어떤 것이 일어나는 것, 유전연기, 일어나는 것이 사라지는 거, 환멸연기, 연기예요. 사성제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실상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실상을 아는 지혜, 실상을 아는 것, 그게 바로 바른 견해예요. 그러면 탐진치할 때 치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탐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지금 여기는 디태와 단매라고 하는데, 디타는 원래 디티가 견해인데 이건 보여진 seen의 뜻이에요. 단매는 단마의 격변합니다. 보여진 법, 현재의 법이라, 현법을 디태와 단매라고. 현법을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서 사라지는 그 법이에요. 그럼 모든 법이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서 사라져요. 인연에 따라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바른 견해고, 그러면 무명이 날아갑니다. 무명이 뭘까요? 일어나서 사라지는 게 아니고 어떤 영원한 것이 있어서 그것이 지속된다고 실제한다고 믿는 것이 무명이니까, 그게 사라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괴로움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성스러운 제자가 바른 견해를 가지고 견해가 옳고도며 법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지니고 정법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네 종류의 성자가 있습니다. 예류자, 일례자는 예류자가 수행이 더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류자가 닦는 팔정도를 예를 도라고 합니다. 이 도라는 것은 팔정도를 말합니다. 예류자가 닦는 팔정도하고 일례자가 닦는 팔정도는 똑같은데 그 경지가 달라요. 그리고 불안자가 닦는 팔정도하고 아라한이 닦는 팔정도는 똑같은데 경지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잘려나가는 잠재 성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잠재 성향은 간단하게 탐진치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이 탐진할 때 탐이 뭘까요? 이 탐이 바로 이 감각적 욕망이에요. 지는 적의, 치는 무명입니다. 치는 어디에서 없어지나요? 아라 안에서 없어져요. 무명은 자아가 있다라고 여기는 근본적인 원초적인 그러한 미혹이나 미망이나 망상이에요. 이것은 아란이 되어 없어져요. 예류자가 되면 사견이 없어져요. 왜 그럴까요? 예류자가 되면 유신견이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유신견이 뭔가요? 자아가 있다라는 견해예요. 이 견해가 바르게 되면 예류자예요. 예류자부터 성자입니다. 성자가 되면 절대로 자아가 있다는 그러한 생각도 하지 않고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유신견이 없어지는 것과 여기 무명이 없어지는 것은 꼭 경지가 다릅니다. 자아가 있다라는 견해가 없어졌지만 무명이 완전하게 없어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류도와 일례도에서는 탐진치가 예류도는 예류자는 일례자보다 약간 더 강하고 일례자는 예류자보다 약간 약해요. 탐진치가. 불안도에 가게 되면 탐진치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불안도도 이 존재에 대한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불안자가 죽으면 어디에 가나요? 정거천에 갑니다. 정거천이 어디냐면 색계사선의 가장 높은 천상이에요. 왜 여기에 갈까요? 아직 존재에 대한
번뇌를 족쇄를 완전하게 끊지 못했어요. 이 존재에 대한 족쇄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 존재계가 3개, 욕계, 색계, 무색계인데 우리가 욕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보통 존재에 대한 번뇌할 때는 색계하고 무색계의 번뇌를 말하는 거예요. 천상에 가서 나의 영혼이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 번뇌예요. 모든 종교는 이 번뇌를 벗어나지 못해요. 붓다의 법, 담마에서만 이것을 벗어나는 거예요. 이 감각적 욕망과 적의가 불안도라는 것은 불안자가 닿는 팔정도입니다. 팔정도에서 거의 사라져요. 실제적으로 감각적 욕망 그런 것은 불안자가 없어요. 적의도 없는데, 그러니까 적의 자체가 일어나지 않아요. 어떠한 sentient 중생에 대해서도 그 적의 빠띠가 적의가 없어요. 무슨 뭐 개미에 대해서든 거미에 대해서든 뭐 박쥐벌레든 뭐든지 간에 거기에 적의가 없어요. 붓다의 제자들이 다 그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자는 존재에 대한 그 라가 욕망은 버리지 못했어요. 아라한에서 원래 5개의 족쇄가 없어져요. 존재에 대한 탐욕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자만이 없어져요. 자만이 뭐냐면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자아가 있다는 것을 완전히 초국했기 때문에 그 아라한에게는 자만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없어지나요? 색계에 대한 욕망, 무색계에 대한 욕망, 자만, 그 다음에 4번째가 뭘 없어지나요? 들뜸, 웃다자. 이 들뜸이 뭔가요? 들뜸은 경전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의 마음이 언제 들뜨나요? 과거로 가서 그 후회하고, 그러니까 미래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미래로 마음을 투사해가지고, 프로젝션해가지고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마음에 드는 것을 막 당기려고 하고 탐욕이에요. 그게 좀 마음에 안 드는 생각 이런 것은 밀어내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진심이죠. 그게 없어져요. 왜 그럴까요? 아라한은 항상 지금 여기에요. 호흡이 들어왔다 나가는 것처럼 항상 지금 여기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찰나생찰나멸하는 그 법을 항상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 무명이 없어지면서 아라한은 10가지 족쇄를 다 없애고 무명이 없어지니까 12연계 맨 앞에 무명 행식할 때 무명이 없어지니까 윤회가 없어지고 이분은 존재계를 영원히 졸업하게 됩니다.